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기일의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장로님은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갑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인데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창조하시고 그날을 기념해서 누가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다 일할 수 있는 날이지만은 일곱째 날, 제7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 찬송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한 주일을 인도하신 한 주일 동안에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재난도 당하고 또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닮아가야죠. 우리가 안식일에 이 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남원주 교회에서 저녁 예배, 특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연수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너무 참,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좀 나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5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묵상 많이 해보셨죠? 우리 어린 학생 친구들 말씀 묵상 해보셨어요? 네, 말씀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무릇 지킬,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로운 게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양심에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때로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예,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 힘이 없다고 하면 말씀 묵상을 아무리 백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이마에 뭐가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억을 이 전두엽,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계 정치, 경제,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3년간 창세기를 통째로 외우게 한답니다. 창세기를 통째로.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를 외우고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몽땅 다 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4세부터 13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몽땅 이렇게 여러분들 한 줄 외우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돌머리로 한번 외워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자녀를 어려서부터 참 이게 4세부터 13세까지가 초등학교 시절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는 대체로 어때요?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주로 이러죠. 그런데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면 문 딱 끌어 잠그고 자기 주장을 펴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말씀하면 네 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데 이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모세 오경을 외는 그런 집념이라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 정신력으로 유태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코헨 대학교 박사 원장이신 김형종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태인 자녀들은 성인식을 위해 모세 오경을 반드시 외워야 하며 그 결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어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이정호 사장님 어떠세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외는 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수십 명의 대학 총장들이 다 유태인들이랍니다.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육비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왜 이 세대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아버지도 그냥 어머니도 그냥 그저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세상 아닙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하며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말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사랑 연민 때문에 요새 자식들도 잘 안 낳아요. 왜요? 고생스럽다고. 우리 둘이 편하게 살다 갑시다. 이러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 뭐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길을 잘못 뜨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요,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죄나 짓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이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72시간을
이 사흘이죠. 72시간을 밤낮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4편에서 92편의 말씀을 그가 사투를 벌리면서, 죽음 가운데 사투를 벌리면서 그 속의 말씀을,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그냥 끊임없이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가 끊임없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72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시편을 좀 외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5편, 19편, 23편, 24편, 32편, 51편, 또 84편, 91편, 100편, 103편, 121편, 127편, 128편, 133편, 139편. 요거 제가 그냥 외우는 성경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성경 암송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 지금 73살인 이 다 낡은 녹슬은 이 머리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외우는데, 제가 그것만 또 외우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편, 53장, 55장, 또 35장, 이렇게 성경에 여기저기 그런 이제 장들을 제가 외웁니다. 사랑장도 외우고, 믿음장도 외우고, 이렇게 두루두루 외우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 성경을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미쳐 안 와도 그 성경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쭉 한 번씩 복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그런 틈새 시간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기억이 돼요. 근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88년 4월 10일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속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으로 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거 누가 잘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누가 잘 얘기했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찬스입니까? 배고프던 김에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잡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예? 저기서 그렇게 탁 유혹을 해왔을 때 그 말씀으로 그냥 일격에 탁 물리쳐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뭐하라고요? 뛰어내려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가 너를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인데도 도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한 믿음의 노독들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시련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 가운데로 지금 죽음의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뭐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나는 그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육비에 새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넣던 그 사람이 다 죽는데 그 뜨거운 불무불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끄스린 흔적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벌벌 떨며 들어갔겠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나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뛰놀고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떤 천지 괴변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생적사 사적생 해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세상에서, 죄악의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가지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뭐 하라고요?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실물교원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3쪽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의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우리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주셨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 따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인생을 다 산 후에 그도 죄도 많이 지어보았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한순간에 한눈 팔다가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그가 그런 끔찍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는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말이죠. 그가 노년에 와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육구에 새겼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 머리가 열려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킨 저는 이게 참 많이 적어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느라고 잘 가르쳤어도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뭐 다 50이 다 돼 가니까 이제 뭐 더 가르칠 지금 여지가 없고 제가 한데 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주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몸에 배야 밖에 나가서도 또 그 사랑을 집안에 새는 쪽박이 덜에 나가도 샌다고 말이죠. 집에서도 하지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 사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참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은 내가 좀 뭐 해야 되겠다. 암송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시간이 있을 때 틈을 내서 열심히 텔레비 보는 데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서 성경말 정말 주옥 같은 그 성경 말씀들, 정말 그 말씀들을 우리 육비에 새기는 일에 올해는 열심을 다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고 우리 삶이 정말 올 한 해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